센트루교회 목장 헌신 예배. 오늘 우리가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목장을 운영하는데 각자가 이제 지도자로서 또 목자로서 또 목원은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그 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정말 많은 영혼을 볼 때에 이 영혼들이 목자가 없는 정말 그런 영혼이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자가 있었지만은 목자다운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가 있지만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은 목자 없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닙니다. 계속적으로 마을, 도시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와 목자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다른 것보다도.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목자는, 지도자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새신자가 이제 2명 또 오셨죠. 지난 수요일 날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제가 금요일 와서 그럼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 말씀을 듣고 싶대요. 그럼 오셔가 말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모 교회에 3번 갔다고 합니다. 근데 모 교회에 이제 3번 가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참 이상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말씀이 또 아주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저희 노회 안에 같은 목사님이에요. 실제적으로 같은 목사님. 여러분 신평이 가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말씀을 금요일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일단은 새벽 기도에 말씀을 보내줄 테니까 말씀을 일단 들어봐라. 그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린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말씀이 귀에 들려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그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한 분이 또 전사님 수고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예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복음을 전가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새신자가 또 새신자를 데리고 오고 또 새신자가 또 새신자를 데리고 오고 오늘 이제 밖에 나가면서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윤중한 그분이죠. 처음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나 우리 저기 유희석 집사님도 혈액투석을 이 3번을 하는데 그분도 3번을 한대요. 근데 그분은 보면은 참 유희석 집사님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분은 이제 3번 하면서 사실은 오늘이 가장 걸록이랍니다. 예, 사실은 가장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은 감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밥이 싫어서가 아니고 제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먼 데서 어떻게 이곳까지 그렇게 오느냐. 그냥 그 가까운데 그걸 하는 게 안 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일단 목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또 변화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대부분 약을 먹습니다. 예, 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인데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일단 그때는 참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얼굴이 굉장히 참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분은 중학교 때까지 잠시 교회를 갔다가 지금까지 65년생입니다. 예. 이제 60세가 되죠. 그죠? 결국. 그런데 처음 교회로 왔대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하니까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이래요. 난 또 좀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하냐니까. 목사님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막 가슴에서 막 그냥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당신 그 성령이 그 역사다. 그 당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하여라. 그래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목사님 그러면 설교를 좀 계속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뭐 어디 뭐 경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2시간 30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대요. 예. 사실은 저도 사실은 좀 그래요. 거기 교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까지 와서 내가 그걸 물었어요. 그래, 이까지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이것이 자꾸 내 마음의 어떤 심령 속에서 되고 또 매일매일 보내주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 자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 한번 고침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갈 때 내가 배웅을 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또 한 사람 데리고 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본고 한 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고 한 대 준비하기는 그렇고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그저 뭐 부산에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 뭐 또 보통 김에 있는 분 멀다고 힘들다고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실까? 이걸 돌아보면서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또 전거하고 오늘도 새신자들이 말씀을 또 잘 배우면서 말씀으로 참 열심히들 지금 잘 다 하셔요. 새신자 이분들이 오늘 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또 빠진 분도 계시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오고 또 이들이 이제 내면적으로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참 중요하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장에서 여러분이 3대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역사를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이는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부터는 상담실에서 새신자가 하고 이 본당에서 조금 나누어서 하고 그래서 일단 위층에 일단 제가 좀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이 하신 3대 사역을 우리가 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3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봤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지. 응?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밥을 못 먹어서가 불쌍한 게 아니고 옷을 못 입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이들이 불쌍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 하였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 이 고생이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밥 먹지 못하는 고생, 환경이 어려운 이런 고생이 아니고 목자가 없는 것 때문에 영혼의 고생을 말합니다. 영혼. 그리고 기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지만은 목자가 있었지만은 목자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있지만은 목자가 목자답게 감당을 못하면은 목사가 있으나 마나. 지금 제가 한 교회에 우리 시찰에서 그걸 맡아가 위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도 목회자의 어떤 어려움과 정말 그 교회가 목회자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도 참 쉽지 않고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금 이제 맡아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 정말 그렇게 역사하면 좋은데 그게 없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당은 크고 아주 뭐 좋지만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창자가 뒤틀려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창자가 뒤틀려 아픈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을 볼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없는 양의 이 특징은 뭔가 하면은 고생을 하고 기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목자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목자가 없으니까 이 영혼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정말 양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정말 연약한 영혼,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냥 돌보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같이 5분을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밥 먹는 거 중요해요.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오늘 우리 새신자들 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 교제. 교제도 필요하다.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다가 아니다. 마치고 밥 먹는 이유는 서로가 교제하는 거다. 그러나 또 교제에만 너무 빠지면 안 돼.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침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새신자들이 왔는데 말씀을 듣고 영혼의 고침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목자가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와 목자들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자가 여러분들 있으면 풍성합니다. 목자가 목자다운 역할을 하면 풍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목자로서 이러한 풍성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목자가 목자다운 목자가 되면은 이러한 풍성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운 것처럼, 실만한 물가로 인도된 것처럼 영혼이 소생되고 정말 의의 길로 인도를 받으면서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교회만 오면은 그래도 어떠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를 안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상을 차려주어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는 이런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목자다운 역할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들에 대한 특징을 똑바로 알고 그 양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절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일꾼이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가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5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구경하는 거죠. 물론 구경하러 왔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꾼이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을 할 때는 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셋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말썽꾼이나 방해꾼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5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장의 이 5가지 일꾼 중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주님의 그 종으로서 일꾼이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 아파야 돼요. 항상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적게 되면 결국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꾼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나름대로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없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혼자는 다 감당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혼자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꾼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또 그 일꾼을 자꾸 세워가지고 훈련시키고 진행하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일하는데 약하면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을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을. 여러분, 일꾼은 만들어야 됩니다. 나올 때부터 일꾼 없어요. 자꾸 만들어야 돼, 자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리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몇 사람이 좀 삶의 패턴이 달라진 걸 내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그게 뭔가 하면은 본인이 직분에 대한 인식을 아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 일꾼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을 맡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버려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자꾸 세워주고 또 모자라는 것은 내가 커버해주고 그래가 그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목장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보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목장에서 하여튼 모이면은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뭐 생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좋아요. 예. 같이 식사도 많이 하세요.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교제는 나중에 이게 딱 굳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해져가 힘들어요. 모일 때마다 그냥 교제만 내야 돼요. 모일 때마다 먹기만 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모였다 하면은 말씀. 모였다 하면은 간정. 모였다 하면은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은혜 받았다. 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또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도 때로는 솔직하게 지혜롭게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겼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이러한 것들을 현장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목자가 없는 양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아직도 그 양의 모습으로서 참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이래 볼 때 보면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철이 없는 성도들을 이래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가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냥 목회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이 탈진할 때에 그것을 채워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좋은 장점을 세워주면서 때로는 힘들 때에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세워주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에게 풍성한 열매를 줘야 돼. 이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지 못하고 목자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목장의 일꾼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혼자는 다 못해요.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또 보냄을 받기 힘들면은 안에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목장 안에서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목장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고 목자 없는 양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목원들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양들이 알아요. 양들이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이래 사랑하구나. 야, 우리 목자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구나.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면서 내가 먼저 목장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혼자 힘들면은 목장의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목장 안에서 일꾼을 자꾸 만들어야 돼. 조금씩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만드세요. 그래가 일꾼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목자가 없는 양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또 일꾼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목장에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 열매가 많은 목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장, 또 내가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반드시 양을 가슴에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가 되시고 또 양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 각 목장별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신평목장, 그 다음에 다대목장, 오른쪽으로 요래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사목장, 서부목장, 그 다음에 개정목장, 동네목장, 청년목장, 새신자목장. 무엇을 발표하는가 하면 첫째, 목표를 발표해서 여러분 목장의 목표, 현재 있는 그 수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 풍성하게 잡되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 목표를 꼭 잡으세요. 그렇게 잡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비전, 이것을 차례대로 나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평목장 강남옥 권사님부터. 신평목장 강남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장기 결석자들이 지금 좀 많은 편인데요. 그분들 빼고 기존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 해서 12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두고 저희들이 아까 이제 의논을 하였는데 마지막 주에 강야교회 모두가 참여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러 전도지를 가지고 강야교회 그 부근으로 해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여서 목표를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한 달에 1명을 기준해가지고 1년에 12명 그분들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또 섬기고 가르치고 정말 우리 senjor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희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그분들을 잘 정착시켜서 큰 일꾼을 만들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다대목장 허미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다대목장이 앞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우리 전부 다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 3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참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5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곧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가 열매를 맺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목원들이 열심히 말씀을 많이 보고요. 지금 저는 말씀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전부 다 협조를 저는 부족한데 참 많이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 3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열매를 맺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목장 조은자입니다. 저희 사업목장 재적은 9명인데요. 지금 거의 다 아픈 사람입니다.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제 올해는 작년부터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질병을 모두 치료받고 영육이 건강한 삶, 네,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적 있는 이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면 주의 일들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아파서 자신도 가누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든 자는 모셔가지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비전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이었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하루 10분씩 축복하자. 이것을 축복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 우리 목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복하기. 이것을 정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탁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이제 자기가 우리 목장이면 목장에 한 사람 있는데 매일 한 사람만 집중해서 계속 축복해 주기. 예. 그것을 목표로 비전을 삼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내가 그 입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의 입에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뭐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는 10분 동안 계속 축복해 주기. 그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목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또 육체도 강건해지고 좋아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또 나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지는 거라서 오늘 그 참 좋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왕현숙 전도사입니다. 네, 손뼉 좀 크게 서주세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맨날 저는 꿈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자가 되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나도 내보다 더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말씀도
내보다 많이 알고 기도도 내보다 많이 하고 내보다 예배 참석도 더 잘하고 막 전도도 더 잘하는 일꾼 12명을 주이소 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쨌든 내가 제자가 확실하게 되어서 내가 제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굉장히 훈련시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나면 뭐시 힘이 희부리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새벽 기도에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중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 또 결국은 어쩌냐면 내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죽어야 되면 내가 살아가 벌벌 나는 건데 배추가 뭐 펄펄 사는 것 같지만 김치가 됩니까? 김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한테 소금을 팍팍 뿌려가지고 내가 팍 주고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도 불쑥불쑥 이 옛 습성이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제자를 삼으려는데 아르게 같은 서정태 그 성도님 같은 거는 탁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냥 하여튼 제 일로 만났습니다. 그 내 입에서 교회 다닙니까? 그게 며칠 전에 갔는데 말씀이 귀에 안 되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우리 교회 가셔야 되고 빨리 타이소 그 교회 얼떨결에 타 보더라고. 자기가 또 침을 실어주면서 그래가지고 신평고기 밑에서 엮어지 오는데 5분 만에 안 걸려갖고 커피 한 잔 먹고 막 얼마나 내가 또 열정이 강했는데 불도 안 끄고 막 또 나가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목사님 아까 말씀처럼 추수할 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지. 전도를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날 교회 다닙니까? 제 따라갑시다 하면서 잽싸게 우리 교회를 안 모셔왔으면 그분이 정착이 되었겠으면 내가 분명히 입을 열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안 열고 꾹 내 가슴에 안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돼. 그날도 내가 회개했습니다. 맨날 일꾼만 찾으러 그렇게 일꾼 안 찾고 그만 막 여러 가지로 간 사람 잡아 뒷바라지 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보낸다 싶은데 이것도 교만을 했구나. 막 어쨌든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전도는 해야 되겠다. 일꾼만 찾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입을 열고 가서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올해는 우리 작년에도 우리 식구들이 7, 8명까지도 올라갈 때만 좀 정리를 솔직히 말해서 제가 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억지로 막 하다가 안 될 때는 손을 놔버려서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또 내가 1년 동안은 말씀을 교제를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신자들이 돼가지고 교제 쪽으로 했는데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이 맨날 이렇게 가슴에 찔리고 말씀을 안 나누고는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먹는 거 재미 그 비유 맞추다가 1년을 보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는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다 잡고 우리 성현우 전도사가 또 얼마나 또 열정이 강합니까? 보조가 뭐 주인보다 지금 더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아까는 제가 올해 목표는 30명을 또 썼다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이가 전도사가 그것도 50명을 올렸다가 그게 목사님 할 만큼 하라고 또 50명에서 또 30명을 내놨다가 발표를 또 작년처럼 100명 하다가 막 끝에 가시면 저게지면 또 우사다 싶어가고 올해는 어쨌든 한 30명을 내가 말일까지는 또 뭐 성전도사 또 이래 발표 안 하면 자기가 반은 안 하겠습니까? 또 목원들도 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제 볶을 겁니다. 볶아가지고 막 어쨌든 막 쫙 붙여야 됩니다. 뭐든지 또 그래야 저 가만히 놓아가지고 뭐 엄마 저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같이 어쨌든 뭐 잘나니 못나니 돼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못 놓으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도 뭐 버려버립니다. 전도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안 버림 안 당하려면 여러분도 같이 전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부 목장 김윤영 권사입니다. 우리 서부 목장은 재직이 4명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목표는 제가 우리 인원은 4명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려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서 가정에 이렇게 또 우리 보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남편 이렇게 또 구원하여서 먼저 가정이 복음화가 될 때에 또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의 승리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적인 4명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조금씩 또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선교를 못하지만은 기도함으로써 또 이렇게 또 조금씩이라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자 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동네 목장은 재적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인 1명씩 전도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더욱더 우리가 좀 믿음도 약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제 또 봉사활동도 교회 또 청소라든지, 그리고 강야교회라든지, 우리가 또 지금 월드 비전하고 헌금을 또 강야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또 그런 봉사활동 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재정인원이 8분 되는데 사업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있고, 이제 자주 모이는 분이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서 또 우리 장로님 가정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이제 청년들이 그래도 모여서 오후 예배까지 이제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예배도 이제 한번 매주는 못하도 매달 몇 번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 또 한번 예배 한번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반의 성현아 전도사입니다. 저희 2025년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새신자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2명 정도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좀 이렇게 저희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17명 오셔서 12명 정도가 정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할 때 목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새신자들이 정착하는데 큰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첫째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정착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신자들이 위해서 저희가 저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전 수첩에 이름을 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거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거든요. 그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새신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던 그 새신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교회로, 아버지 집으로 생명의 길로
전환시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제가 새신자반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저는 다 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을 다 못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핸드폰에 적어서 새벽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신자들이 이제 제가 새신자들 반 맞고 나서 제가 회개를 좀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좀 교회에 좀 일찍 못 와서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이 멀다는 것도 다 핑계고. 그래서 올해 새신자반을 맡으면서 좀 일찍 와서 새신자들이 왔을 때 일일이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그것도 새신자들 정착에 큰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신자들을 이렇게 할아버지들이나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인사라도 그러니까 미소와 친절함 이렇게 섬김으로 이렇게 손이라도 뭐 잡아드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좀 친절하게 친밀감 있게 좀 이렇게 새신자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느낀 감동은 이제 그동안 제가 센트리 교회 와서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저는 정말 제가 여기 교회에 마음이 제 영혼과 육체가 진짜 정착을 했거든요. 저는 정착했어요. 제 마음은. 그거는 목사님께서 너무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열심히 올해부터는 정착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새가족들이 그동안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서 올해부터는 많은 열매를 주실 것 같은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올해부터는 많은 열매를 주시고 많은 새신자들을 우리 센트럴 교회에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이 정착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또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서 성전을 좀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 소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흥이 되고 또 성전도 이전하고 이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그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목장교회에서야 나는 목장교회를 통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움받은 목장교회 목원으로 10가지 사항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목장교회 목원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여 목원들과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 바른 것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목장교회 목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과 교회 생활에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목장교회 목원으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과 목장교회 지도자와 목자와 목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이 교회와 목장교회에 정착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나는 목장들의 애경사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함께 축하해주고 위로해 주겠습니다. 나는 목장들의 믿음이 그릇된 길로 인도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특히 목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자와 목자와 상담하여 목원들이 어렵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방침을 따라 지도자와 목자와 목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는 목장 교회가 건강하여 센트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목장 대표 강남옥 권사.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이제 헌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던 우리 목장 지도자 또한 목자 목원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